할렐루야. 10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저희 교회에서 열리는 장애인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어려운 우리 지체들 가지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향한 여러 가지 또 사역에 대한 비전이 우리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컨퍼런스를 통하여 모두 다 장애인을 향한 그런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길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저희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도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광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22장에서는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을 때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물들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22장 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광야 생활을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모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었는지를 민수기 내용은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제 22장에서는 특별히 2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때문에 그 주변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압 평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모압 평야에 이른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를 거기서 재정비를 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거기서 이제 진영을 펼치고 이제 모압 땅을 치러 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건너편 모압 나라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군대 많은 수의 그 군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발락 왕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인간적으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있고 엄청난 수의 민족들이 자기 나라를 이제 쳐들어오는 전쟁의 위기가 그에게 닥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도 있고 최근에는 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테러리스트인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많은 생명들이 대부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누구의 잘잘못인지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개인의 잘잘못이 아니라 이런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그 전쟁의 위기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도 이런 전쟁의 위기가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쟁 위기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고난과 위기 속에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어떠한 삶을 준비하게 됩니까? 그는 이제 자신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군대에 의해 망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자 그는 이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자 신령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찾았죠?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발락 왕은 발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발람이 저주를 하면 그 땅에 저주가 내리고 그 사람이 복을 내리면은 복이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락이 발람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자신 나라에 찾아온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걸 듣고 그대로 그것을 너한테 알려주겠다라고 발락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래하여 발락 왕과 발람이 계속해서 실랑이를 펼치는 모습들이 22장 초반부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 왕에게는 지금 전쟁의 위기가 그에게는 고난이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시간을 통해 어떻게 보면 발락 왕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을 통해서 발락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의 위기, 고난처럼 보이는 삶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크리스찬에게만 닥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고난의 시간, 위기의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발락 왕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민족 수많은 군대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러한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크고 강력한 거룩한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발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그러한 다짐과 그런 삶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 왕은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22장,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쉽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발람 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발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다라는 말씀을 왜 발락 왕은 계속해서 무시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락 왕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만 그 음성을 무시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발락 왕은 발람을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된다.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계획대로 당신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만은 그 음성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만은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발락 왕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와 고난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발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발람이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발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말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다.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즉 바뀔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고 발람은 발락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발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회가 무엇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돌리고 싶은 마음, 시간을 되돌려서 선택을 바꾸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후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고 발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말을 분명히 확실히 지켜주시는 분인 하나님이시다라고 발람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거꾸로 이해하면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발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특징을 이렇게 발락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서는 어떻게 발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같은 인간이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발락 왕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장, 23장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발락 왕과 발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발락 왕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자신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신의 위기와 고난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21절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발람은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중간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발람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발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즉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본다. 발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과 군대를 바라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었지만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죠.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발라광은 자신의 위기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그 음성을 깊게 묵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와 나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발락왕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발람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발락왕과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발락 왕과 같이 우리가 처한 문제와 위기와 고난에만 집중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집부리며 우리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이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